사람이 어려워하는 것들은 참 많이 있어요. 어려워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어려워하는 것 중에서 가장 무엇이 어려울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도 취직 같은 거 이제 많이 하죠. 취직하고 어딘가에 이제 무슨 일을 하거나 할 때에 항상 보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웬만하면 있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보게 되죠. 첫 번째는 이제 서류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는 이제 어떤 사람입니다, 자격증이 뭐가 있고 어디서 공부했고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류로 딱 써가지고 그 내가 일하고 싶은 곳에다가 이제 종이를 이제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찌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어디서 공부를 했고 얼만큼 공부했고 자격증이 뭐 있다라고 하면은 얼추 이 사람의 실력과 뭐 그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두 번째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류에서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에 행하는 게 있죠. 뭘까요? 면접이 있어요. 면접은 뭡니까?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말을 해보면서 같이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과 또는 어떻게 이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마음이나 어떤 그런 것이 어떤지를, 생각이 어떤지를, 지혜가 어떤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말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서류에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요. 뭐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시간을 들여서 얼마든지 생각을 해가지고 서류를 만들면은 얼마든지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면접,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류에서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이 면접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면접하는 것, 서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의 성품과 이 사람이 얼만큼 또한 알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하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의 성품과 인격에 따라서 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판가름을 많이 나눠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끌려가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끌려가는 자리,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끌려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어의 이 의미로 악테세스테라고 하는 말인데,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강제로,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밀려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파도에 몸이 쓸려가듯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상황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장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게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건 좋은 곳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좋은 자리, 좀 뭐 이렇게 서로 대등한 자리라든지,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자리라든지, 내가 말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그러한 자리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준비해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에 힘이나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끌려가게 되는 자리는 어떨까요? 내가 죄인은 같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말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대상이 쉽거나 나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나라의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말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더 나아가서 어찌 보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런 지위 속에서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이 긴장이 되고 얼마나 많이 떨리게 될까요? 보통 이제 이런 상황들을 한번 보게 됩니다. 요즘 대통령이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가면서 지역 주민들과 또 많은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이제 초청을 하고 뭐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같이 와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과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이제 손들고 마이크를 받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하는 그때에 보면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굉장히 그 대통령에게 말하는 것이 떨려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있는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 말하는 목소리에서도 이 떨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운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높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고 한다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각자 본인들이 잘하고 계신 어떤 무슨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누군가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다면은 그래도 그 아는 선에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뭐 보여주기라도 한다든지 시범을 보여주기라도 한다든지 하면서 설명을 하면은 참 괜찮을 수 있는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히나 오늘 말씀에서 나오듯이 제자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 끌려가게 되는 그 자리에서 너는 네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가 증거해봐라, 이야기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당장에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보여서 예수님을 이제 뭐 증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에게 대신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한다라든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라든지, 또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애굽 왕에게 가서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야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어떻게 왕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게 또 웃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자기 이야기 그렇게 다 하면서 나 못한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낱 인간의 왕에게 가가지고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세의 모습도 상당히 웃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그렇게 하면서, 그만큼 사람은 말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말을 해라라고 하는데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고, 그곳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자리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모습과 바른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그러한 자리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 가운데에 어려움에 빠지시고 말로 인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참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아무리 경험과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아무리 말을 잘하려고 해도 말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 해야지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에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될지 걱정하거나 신경 쓰거나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말할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가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지라고 한다면은 그 자기가 말할 것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하다못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지 될지에 대한 그런 어떤 대본같이 딱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원고가 있고 이것을 참고 삼아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에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갑자기 만나게 되고
누군가 갑자기 만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을 때에도 너희는 그곳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바로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로 이끄시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을 이용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지혜롭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것을 주셔서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어느 선교지에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마을의 주민들과 처음 만나게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곳에서의 말도 이제 좀 서툴고 사람들이 어떤 무엇을 중점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러한 정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곳의 사람들은 웬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고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적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 가운데에서 이 선교사를 반기는 그러한 눈빛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 경계하고 차갑게 바라보거나 신기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는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까?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 참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당장에 무엇인가를 말해야지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 그는 그 짧은 순간에 마음속으로 주님, 저에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 앞에서 첫 마디를 꺼내야 되는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도 모르는 사이에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다른 말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를 했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이 말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참 그 외국인이 하는 그 말이 참 웃기게 들릴 수도 있고 황당할 수도 있고 또 그 말을 듣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인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표정과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아이들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어른들의 그 차갑고 경계가 가득했던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그 선교사를 자기들의 마을 가운데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은 상황이 맞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고 보잘것없는 이야기와 참 부끄러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 한마디에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나아가서 나에게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만 높아지지 정작 나의 모습은 참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선교사처럼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이 본문에서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과 15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과 경험으로도 대적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말하는 것들을 보고 참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본래 그들이 학문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부잖아요. 어부를 무시하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어부다라고 한다면은 글도 잘 모를 것이고 또 공부를 하는 어떤 그런 학문들도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가는 진로와 경로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 본다면은 어부였으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라든지 또한 저들이 말하는 것에 허점이 분명히 있어야지 됐을 것인데 그들이 말할 때에 담대하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이상하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말이 틀린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반박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난할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경험에 있어서는 부족해 보였을지는 몰라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주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니 세상에 학문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비난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6장 9절과 10절에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과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과 같이 이제 논쟁을 하게 돼요. 각 지역에서 살아왔으니 각 지역마다 얼마나 많은 학문들과 경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이야기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상황적으로 바라본다면은 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갔다는 그 상황, 그리고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단지 높은 사람 가운데 처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과 만나게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시험받을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내 믿음에 대해서 증거해야지 될 만한 그러한 자리에 놓여지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리가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들 앞에서 믿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믿음을 이야기해야지 되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표현하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사기꾼하고의 단 한 끗 차이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기꾼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속이면서 이제 상대방에게 그것을 자기를 믿으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상대방에게 내가 막 줄 수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단 한 차이가 무엇이냐? 사기꾼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똑같아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똑같이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기꾼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가운데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참 안 좋은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그들의 말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사기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꾼 같이 와서 예수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기꾼 같다라고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처해지게 되고 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지 될까요? 어떻게 말해야지 될까요? 그것을 훈련시키고 그것을 많은 준비를 해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만나라라고 그런 훈련을 많이 시키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네, 필요할 수 있어요. 가르치고 그곳 상황 가운데서 가르치고 배웠을 때에 훈련이 되었을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면은 더 잘 대처할 수는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요행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와 내 경험과 내 훈련을 의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성령을 의지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내가 아무리 훈련이 되고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은 상대방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믿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주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 내가 말할 것은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비록 짧은 말 한마디가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참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보잘것없는 단어와 그런 말을 가지고 행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믿고 주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미련하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도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에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미련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도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전도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전도가,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없는 상태로 이야기하게 되는 이러한 전도가 왜 결실을 맺게 되고 왜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갑니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도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찾을 수밖에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왜 끌려가면서 원하지 않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참 벌받아야지 된다, 넌 말 안 듣고 넌 부끄러움을 좀 당해봐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아가서 내가 말하는 것,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누군가는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더 욕하고 나를 더 흉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게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주님을 믿게 되는 증거가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만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어떻게 말해야지 되는지를 걱정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말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보통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행하는 것을 바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바라는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됩니다. 주의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조력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도우심 앞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말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바를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연약한 것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표현이 딱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고요.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가 기억나지 않는 주의 말씀조차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는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마치 어떤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 바라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은 내 스스로가 참 교만해지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내 말할 바를 주님께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와 경험이 마치 모든 것이 되는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싸우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결론이 안 나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성령보다 높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내가 할 말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하가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신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결국 왕에게서부터 나오는 말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이끄시고 나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것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말하고 그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고백하고 믿고, 그리고 이러한 삶이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상황 가운데 이끌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부끄러움 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상황 파악하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나의 왕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 되어주시는 주님의 영을 믿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말들과 상황과 지혜로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에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는
주의 성령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하는 것까지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지혜까지도 주님께서 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부끄럽게 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상황과 나의 말로 인하여서 전도가 되어져 나아가고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전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준비되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도 준비해져 나가야지 되고,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훈련되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람의 훈련으로 아무리 되어진다 하더라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수고가 되겠습니까? 그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의지하고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고 어리석은 자들 인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 세상에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준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롭고 강한 것들을, 미련하고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부끄럽게 만드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에 박혀서 믿음의 사람들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믿음을 바라는 데에, 또한 전도하는 데에 많은 준비와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춰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갔었던 그러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또한 바라보면서, 주님, 그들이 무엇을 잘 알고 무엇을 준비해 갈 수 있었습니까? 어떠한 훈련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지혜가 있었습니까? 다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였고, 아는 것이 없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였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였었고,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였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성령만을 의지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구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른 것에 준비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가 참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들이 차고 넘쳐 나아가고 삶을 윤택해 하고 나를 강하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물질들도 참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일수록 하나님, 많이 갖는 것, 많이 아는 것이 마치 자기의 힘이요 능력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주님의 사람은 더욱더 주의 성령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도 주의 성령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 지혜가 없다 하더라도 주의 성령을 구하면서 주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지혜가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진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구해야지 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심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주의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